이제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아니고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한번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근데 우리 노엘이는 발음이 진짜 좋네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노엘이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정말 잘하네. 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선물 교환을 하는 걸 나눠 드릴 텐데 오늘 아까 노엘이가 찬송을 부르니까 오늘이 노엘이 자기 이름 가지고 찬송 부르는 날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엘이가 선물 교환하는 거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뽑으세요. 노엘이 들었어요? 저 안에 딴짓하느라고 안 들으나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성탄절이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또 복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이별과 또 죽음, 슬픔 이런 모든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탄의 기쁨,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자들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목자들의 성탄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비천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집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밖에 들판에서 들판에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양틈에 자던 목자, 양틈에서 아마 지키기도 하지만은 또 간간히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놀라운 대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조, 엄청난 대조입니다. 자, 목자들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인가 그렇습니다. 친척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서 BC 27년 예수님 탄생 전에 27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주님이 오신 이후에 14년까지 황제로 재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냐면 아구스도,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아구스도는 뭐냐?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뭐냐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모든 칭호 가운데 가장 극상의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황제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선포됐다고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8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잘 들어보세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럼 다윗이 본래 뭐 하던 사람이죠? 목자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목자, 들에서 양을 치던 자리에서 그를 드러내가지고 높여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삼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을 치던 비참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다윗이 누구길래 나는 비천하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귀히 여겨서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목자에서 왕이 된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면은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 왜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로 갔느냐? 역사적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라고 말했어요. 천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세상을 정복한 그 대제국들이 있잖아요. 몽골 제국, 몽골 막 유럽까지 다 정복을 했죠. 또 그런가 하면 대영 제국, 그 대영 제국은 5대양 6대주에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곳에 식민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았던 제국은 뭐니 해도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천하,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호적을 시켜가지고 세금도 걷고 군사력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호적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3절에 보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여자들이 버스 안에서 아기를 낳거나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으면요 평생 그 아이는 비행기 표가 무료입니다. 비행기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그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으로 지금 호적을 하러 갔다는 거죠. 호적을 하러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여기 지금 어머니들이 다 많이 계시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 나귀 같은 걸 타고 그 먼 지금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설상가상으로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이건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어서 이렇게 구유에 놓이게 됐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소를 기르는 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소 여물통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여물통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물통은 거기에 아기 누일만 해요,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딱 누일만 해요.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무로, 큰 통나무를 파가지고 여물통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 구유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표징이 뭐냐?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가 태어날 때 오른손에 뭘 붙잡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면서 태어났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표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동방 정교,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나 그 러시아 정교 이런 데 가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황금으로 만든 엄청난 그런 그림과 성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 예수님이나 이런 데 보면 반드시 머리 뒤에 뭘 지금 붙이죠? 후광, 빛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후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 잘 보세요. 자,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루 비추매.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에는 표징이 뭐냐? 1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그냥 담요 같은 거에 쌓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그게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오신 별을 보고 찾아가 가지고 누구에게 가죠? 헤로데에게, 왕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이 여관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런 구유에 누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유.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의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들레헴. 벳이라는 건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베델 있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벳. 그러면 레헴은 뭐냐? 떡이에요. 떡. 그 떡집에 구유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전혀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후광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요 말씀이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보편적인 일반 은총으로 볼 때는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 소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복음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고 비를 내릴 때 악인이나 선이나 가리지 않고 다 내리시고 다 복을 주시니까 악인들이 하나님 몰라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부요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아무도 원치 않는 자리에, 그곳에 조그마한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곳에 가장 먼저 인사드리러 경배하러 간 사람은 왕도 아니고 대사들도 아니고 그리고 장관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들에서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많은 학자들이,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최근에 부활에 대한 이런 책을 썼는데,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증인을 여자로 쓸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 당시에 증인의 그 법적 그 증인의 그 책임성이 있느냐 하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처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꾸며서 쓸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나 남자들이 봤다고 하지 여자들이 봤다고 쓸 일이 없는 일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고 공인된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그 죄인된 마음, 수치심, 병든 마음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여인들에게 들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여성들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도급의 제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됐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가서 보고 경배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들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알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겸손하고 이 구유의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일을 해보신 다 분들이니까 어떤 때는 어떤 그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아니면 뭐가 일이 안 돼서, 저도 뭐 밤중에 일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뭐 할 때가 많죠.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가 났는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아까 가이사 시저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바로 그 주님이 다윗의 동네에 말구유에서 나시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는 얼마 전에 여러분 영국에서 그 찰스 왕이 여러분 그 왕이 그 취임식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전 뭐 뉴스에서 조금씩,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정말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장엄하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모든 순서가 다 예배더라고요. 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또 뭐하고 모든 그 전체 진행을 누가 하냐면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것을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예배 행사 같은 거예요. 이게 영국이 황제를 세우는 것이. 그런데 뭐 화려한 관을 쓰고 무슨 손에는 동그란 데다가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황제의 무슨 또 그 상징 구슬 같은 게 있어요. 큰 구슬 같은 거를 손에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은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대관식. 네. 근데 하나도 부럽거나 제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성탄절 예배 미사 드리는 게 그 서울의 명동 대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 드리는 게 나오는데 이 신부님이 계속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황금빛에 황제가 있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보라색 그 빵모자를 쓰고 그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황제의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뭐든 뭘 두르고는 가난한 자가 어떠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넌센스다, 언밸런스하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고요히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조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처럼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 주님 앞에 가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역사가 BC와 AD로 갈리는 것인데, 기원전과 기원으로 바뀌는데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말구유의 구육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세상을 바꾸고 300년이 지나면 로마의 황제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냐. 이 구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하는데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게 탄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말구유에 왔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과 같아야 구주가 보이는 거예요. 구주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 그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이야기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참 재미있고 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죽전에서 그 뮤지컬 히즈 스토리라고 해요. 히즈 스토리, 예수님의 전 생애를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그 반주자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뮤지컬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입장료가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연극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 연극 많이 했잖아요. 연극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어떤 사람은 요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여관집 주인을 하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 근데 이 여관집 주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방 없어요. 우리 집 방 없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중에 약간 자폐증이 있고 약간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역할을 맡았겠어요? 여관집 주인을 맡은 거예요. 여관집 주인.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관집 주인을 맡기고 이제 한 달 동안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탄절이 돼서 성도들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옆에 이제 이렇게 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깁니다. 방 좀 하나 빌려주세요. 주인님, 방 좀 없어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이 윌리는 어떻게 하냐면 추억이 나와가지고 방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연극을 연습한 대로 잘했습니다. 방 없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얘가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빠 그 부상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방 없어요. 도저히 방 없어요 하고 돌아가는데 양심이 꺼려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거 잘할까 했는데 방 없어요. 그리고 딱 돌아갔으니까 지금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됐다. 이거 얘 잘했구나 이러고 안심하고 있는데 얘가 퇴장을 했는데 퇴장을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지고 나오더니 각본에 없는 대사를 하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우리 방이 있어요. 내 방을 내줄게요. 이렇게 얘가 했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방 없어요 하고 했던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순간에 관객들도 이게 지금 각본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깔깔깔하고 이제 박수가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얘기가 뭐냐? 그 해만큼 그 연극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다. 2023년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 선포되지만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말구유에 조용히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목자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여기에도 또다시 놀라운 역설적 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이건 뭐냐?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태. 이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이건 숨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샬롬, 평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로마 황제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런 성탄절 그리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